반갑습니다. 예, 제가 두 번째 서는 것 같은데요, 그죠? 저 여러분이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청년 때예요. 제가 청년 때 저는 양문교회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곳으로 예배당에 이전하기 전에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양문교회 옆에 있었을 때 그 무렵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를 몇 명이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만큼 열심히지 않고 그랬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술도 좋아하고 그럴 무렵이었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는 내가 좀 신앙이 굉장히 좋은가 보다. 그럼 나는 좀 믿음 좋은 사람 같고 아직 친구들은 좀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양문교회가 그 당시에 금요 심야 예배를 하면 지하실에서 했었습니다. 이제 지하실에서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심야 예배 드릴 시간이 가까워 가는데 노숙자 한 명이 입구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지하실 내려가는 계단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냄새는 펄펄 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술에 잔뜩 취해서 자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 친구 중에서 지금 청와대 출입기자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와서 보더니 그분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깨워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자기 방에 재우는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뭘까?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고 저 친구는 아직 덜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경건한 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믿음 좋은 게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사랑 그 안에 품고 행하는 그 친구의 모습이 진짜 믿음 좋은 친구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본문을 선택하면서 좀 본문을 특이하게 선택했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씀이 나눠지는 본문이 아니라 중간으로 본문을 선택했는데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구절이 무엇일까 찾다가 12절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말을 정말 참 잘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때 참 말은 잘해 라는 말 많이 하죠. 이 말은 잘해 라고 말을 듣게 되면 좀 심각한 거죠. 말은 잘하는데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게 뒤에 생략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 말은 잘해보다는 기왕이면 말도 잘해 라고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도 잘해 라는 말을 듣는다는 얘기는 몸에 밴 무엇인가 행동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서 저절로 행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노하실까봐 그렇게 해서 행하는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행함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 수 있지만 조금 섬기다 보면 지쳐버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반찬 나눔을 하면서 반찬을 해요. 나눠주고 그래요. 이제 새로남 교회에도 동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2008년 말에부터, 그러니까 2009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처음 참여한 것은 이제 2009년 6월 달부터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찬을 나눠주면 반찬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다고
여길 것 같은데 처음에는 꽤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그래요. 가끔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주잖아요. 그럼 받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다가 어쩔 때는 빵을 줬다가 안 줬다 그러면 뭐가 빠지면 오늘은 왜 이걸 안 줘요? 라고 물어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더 지나면 이 반찬이 맛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생겨나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아니 주는 것도 고마운 거지 받으면서 요구까지 하네 하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율법대로 내가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섬긴다면 그 생각 때문에 섬기는 일이 더 이상 기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이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반찬 투정을 한다고 내일부터 반찬 안 주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무리 반찬 투정을 해도 기분은 나쁘지만 다시 또 반찬 주는 거죠. 어느 날 또 맛있게 먹으면 행복한 거죠. 이 남편이 반찬을 줬더니 어느 날 밥을 조금 내 숟갈 뜯어 멀고 놔버려 반찬이 형편없다고 기분이 몹시 상하죠. 그렇다고 다음날 밥 안 주지 않죠. 또 어느 날 오늘 참 반찬 맛있다고 하면 행복해지는 거죠. 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니까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당연히 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어떤 행동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 반응이 달라지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은 사람 섬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내게 자유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 행함 언제나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라는 것은 많은 갈등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대로 하면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당연히 대답하죠.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어느 누가 말해도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 행함이 있어야지 라고 말할 때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여러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이 올 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 안 믿는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제 딸에게 어느 날 선물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생일이 되면 내가 너에게 타블렛을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타블렛을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으면 여러분 내 딸이 그 말을 믿는다면 당연히 타블렛을 사줄 걸 기대하면서 자기가 타블렛을 사용하는 것도 배우고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자꾸만 나한테 진짜 사줄 거야 묻겠죠.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한테 반복해서 물으면 제가 좀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 딸이 당연히 사줄 걸로 믿고 이 타블렛 사용법 책도 지가 사서 보고 그러면 제가 안 사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갖겠죠. 그리고 당연히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믿음 때문에 나에게 어떤 다른 행함을 저절로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면 저절로 행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저와 함께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걸 믿으면 그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나도 즐거워지는 거고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신뢰라는 그 친구가 나에게 약속한 걸 지킬 거라고 믿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 전에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일정을 입력해 놓고 시간이 되면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됐는데도 그냥 안 나가고 전화를 해보고 오늘 나올 거니 확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확인하는 사람은 아직 약속을 잘 지킬 거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건 그 친구가 믿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모양이 달라져요. 그런데 행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수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 중에서 다른 모든 것은 행함이라는 것이 가끔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들의 믿음 안에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행함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사랑한다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에 빠졌을 때, 데이트를 할 때 저희 집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시험 기간만 되면 언제 끝날 줄 몰라. 언제 끝날 줄 몰라요. 원래 10시에 끝나는데 10시부터 기다렸는데 언제 끝날 줄 몰라.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10시가 되고 한 20분 지나면 기다려서 그냥 가버려요, 집에. 그런데 11시 50분까지 2시간을 기다릴 때도 있었어요. 제가 왜 기다렸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반드시 행동을 저절로 만들어내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 행동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이 사랑이 내 안에 꼽히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꼽혔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란 말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섬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반찬을 섬기고 하면서 만났던 분 중에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이름을 말씀드리면 안 되고, 김모 씨예요. 김모 씨인데, 원래 이제 김모 씨 아버지하고 김모 씨가 함께 살아요. 함께 사는데 이 아버지가 80대예요. 그리고 아들은 40대. 근데 40대인데 이 척추 장애가 있어가지고 길을 걷는데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체격도 이렇게 좋고 몸도 멀쩡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척추 수술을 한 뒤로 무거운 물건을 전혀 못 들어요. 게다가 이 사람이 배운 게 없어요. 초등학교 중퇴야.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저런 사람을 왜 도와야 되느냐고 말해요. 멀쩡하게 일 잘할 수 있는 건장한 청년인데 장가도 안 가고 혼자 살아요. 당연히 뭐 능력이 없으니까 결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80대 할아버지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자식을 섬기는 거예요. 도저히 남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집.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쉽게 판단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그들의 삶을 들어가 보면 그들의 삶 속에는 그런 아픔이 숨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만날 때에는 그들을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